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하는 하루다 그랬습니다. 아이들 보면요, 별거 아닌 것에도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상황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약속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이 드셨다. 한나는 염소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을 때 성경은 한나의 뿔을 들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나의 노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환경이 되지 않음에도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바라고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두 새벽 묵상을 적은 지가 벌써 1년 9개월째입니다. 글을 적다가 이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린 지가 오늘이 또 만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숱한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꼭두 새벽 묵상 글을 적기 시작했을 때에 핸드폰에 손만 올리면 자연스럽게 글이 적어져 나갔는데 저도 모르게 신기하게 적혀지는 그런 은혜. 몇 달 동안 그렇게 전화기로 글을 적다가 손가락 일부가 마비가 되는 증상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노트북으로 글을 적다 보니 하도 많이 적어 가다 보니까 일부 자판이 닳아서 안 보이는 그런 현상도 생겼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2시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는데 갈수록 기상 시간을 당기다 보니까 급기야 새벽 2시에 일어나게 되었고 작년 2월 방송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를 하면서 한 2주간은 이 내가 입을 옷이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중단할까 생각했지만은 오늘까지 꼬박 1년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방송을 올리면서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자본 적도 없고 한결같이 새벽기도 자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제 의지보다 더 강한 것이 방송인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더 한결같아지려는 그런 몸부림이 제 안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꼭새목 이름으로 쭉 글을 적어오고 또 이렇게 방송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제 삶에 당연한 것은 아니었고 정말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안 되는 부분, 내가 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요, 조회수, 구독자 수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겠다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저는요, 조회가 몇 사람 조회했는가, 구독자가 몇 명인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설날부터는요, 이번 엊그제 설에는요 짧은 영상을 이래 올려봤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그게 또 스토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 하나를 올린 거는요 15시간 만에 1000명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아니 이게 참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방송을 올린 지 1년이 된 것을 자축하는 것인지 어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신기하고
앞으로 또 이런 짧은 영상을 설교 가운데서도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또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전 세계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랬던 저랬던 매일 매번 어떻게든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본질이 왜곡되지 않은 채 구도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요, 민수기 12장 앞에 저는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여기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여기를 볼 것이다, 이렇게 딱히 정하고 본 것은 아니지만은 생각해 보니 딱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본문을 보게 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지도자의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지금 비방의 문제를 또 건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핵심이 되는 지도자는 누구냐면요, 제사장과 선지자를 핵심이 되는 지도자로 이렇게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2장의 상황은요, 대제사장 아론과 선지자 미리암이 연합해 가지고, 그것도 남이 아닌 자기의 형제 모세를, 지도자 모세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원망으로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지도자에게 나아갔지만은요, 이건 일반 백성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데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시작하는 12장을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12장 1절을 읽으면서 모세가 비방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발단이 무엇이냐, 바로 구스 여인을 취했던 것이 형제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발단이 됐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계속해서 12장을 이렇게 묵상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이유로 비방받은 사건은 하나의 연막에 불과하고 실제 모세의 자리를 넘본 것으로까지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절이 2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오늘 2절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이 풍기는 어떤 뉘앙스는요, 어떤 리더의 교체,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대권에 대한 도전,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한다면요, 당신만 하나님의 뜻을 아냐? 나도 안다. 당신만 교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오늘 우리도 이거 얼마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미리암과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지가 되는 것은 사람이요,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나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이 좀 똑똑하다고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는 것, 또 가능성이 있다고 자만심을 앞세우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좀 너무 아는 채, 제가 참 안 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저도 또 보면 이 아는 척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 분명히 모세보다 연장자입니다. 연장자라고 해서 어떤 과거의 공로,
과거의 훈장으로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자라고 해서 어떤 자리나 위치를 탐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리 미리암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론이라고 해도, 아무리 형과 누나가 된다 하더라도 모세에게 도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도전은 바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영적인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민수기 12장이 꼬박 한 장을 채워 모세 집안에 일어난 이 사건, 비방의 사건을 다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은 여러분 결코 유쾌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들을, 가족을 만났는데, 물론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만나가지고 형제들끼리 얼굴 붉히고 별 어줍지 않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 유쾌하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성경은요, 오늘 왜 모세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을 한 장을 꼬박 채워가지고 이런 기사를 남기고 있을까? 형제 사이에 유쾌한 일이 아님에도요. 자, 저는 오늘 그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꼬박 한 장을 할애하면서 이 비방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성경은 오늘 모세 집안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에 이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말라고, 미리암처럼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말라고 미리암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나이 어린 동생도 얼마든지 중요한 직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인정하느냐? 모세를 너무너무 인정합니다. 그 8절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 아닐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어째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민수기 1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미리암과 아론의 이 영적인 도전장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건의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장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형이라고 누나라고 하더라도 그 건의에,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12장에 오기까지 아직도 미리암과 아론은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런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인생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기회의 어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한결같이 쭉 나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어떤 기회의 문이 열려지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 이 민수기 12장은 형제들 비방 사이에 모세가 보여주는 지도자로서의 모습,
온유함.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조롱당하는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힘이 없었어, 그 능력이 없었어, 허무할 만한 풍채도 뿜어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제 저는 어제 저녁에 20대 대선 후보자 토론을 끝까지 다 봤는데, 그 말미에 한 분이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참 이렇게 인상이 깊은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국민은 말 잘하는 해설사가 아닌 해결사를 원하고 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 잘하는 해설사 같은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주님은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 잘하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묵묵히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를, 감당하기를 자처하는 그런 인생으로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대 대선을 이제 30여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수기 12장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온유함이구나. 온유함.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나로 하여금 모세처럼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서 온유함이 우리 몸에 배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가, 하나님, 모세의 온유함을 본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이거 전부 되고 나면 전부 다 지금 역대껏 다 되고 나면 보복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이런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포용할 수 있고 또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런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재직회 할 때에 조금만 다르면 얼마나 소리가 나고 그랬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좀 재직회를 안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어쨌든요, 교회는요, 오늘 웃으면서 우리가 함께 보고만 해서 온유함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궁극적인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자리, 말 잘하는 우리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삶의 영역에서 고달픔의 가운데 있는 팍팍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해결해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인생을 쉬게 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쉼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우리도 모세의 길을, 모세의 모습이 인생의 광야 마지막 여정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간에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배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늘 이 민수기 12장, 우리 모두는 이제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씀을 보게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이 나라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 잘하는 신앙, 말 잘하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해결사, 그런 섬김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어디에 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뜰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만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듣지 않아야 될 그런 별명 아닙니까?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말 잘했던 것, 말만 잘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섬기지 못하고 입으로만 앞세웠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말은 좀 못해도, 말은 좀 어눌해도 하나님 삶의 모습에서는 진솔함이 배어 나오고 모세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조금 더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아침에 딱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전히 참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또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말 잘하는 기독교, 말 잘하는 교회, 말 잘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도 얼마든지 그 상황을, 그 난감한 상황을, 그 고통의 상황을 벗어날 능력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단이 시험할 때에도 분명히 돌로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사단의 괴계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껏 우리 떡으로 살았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세상의 떡에 붙들려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꼭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놓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입에서 부정의 말, 부정적인 생각들 하지 않게끔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